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것 같아서 우쭐 하나요? 아니면 못난 것 같아서 기가 죽나요? 잘난과 못남은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나의 생명과 외모와 능력, 내 삶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까지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말씀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 형제,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돈 많은 세상 친구입니까? 오늘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너를 만들고 세우셨다고 고백하네요.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나를 만들고 세우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바라며 말씀대로 믿고 살기 원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뻐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또 내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76절, 77절 말씀처럼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고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살린다고 그래요. 전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만 해도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린 교만한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80절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80절처럼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야죠.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할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주의 율례들로 온전하게 되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말씀 묵상은 성경 공부보다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날마다 큐티가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힐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다가 수치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수치와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섰습니까? 그런데 81절과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지금 피곤하다고 합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누가 이렇게 피곤하기까지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초라해지니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피곤토록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남편의 구원을 바라는 제 영과 눈은 정말 피곤했었어요.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한 구석에는 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도 결코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힘들수록 슬플수록 주의 말씀을 피곤토록 사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에 맞게 안위하심으로 남편을 구원해 주셨어요. 끊임없던 고통의 원천이 갑자기 사라지고 제게 새로운 사명의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거의 멸망할 지경에 처한 시인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기에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니 내가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날마다 큐티를 하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8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온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도 내리고 햇빛도 비춥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주신 인간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번영의 약속까지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92절에 보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달프고 쓰디 썼지만 꼴보다 더단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 역시나 멸망할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93절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이 아침이에요.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한계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 가야 할 길도 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했죠. 주님의 세계가 이토록 심히 넓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도 심히 넓어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즘 내가 한계를 느끼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로 좌절합니까? 아니면 심히 넓은 주의 계명을 바라게 됩니까? 악인의 웅덩이에 빠지는 사건을 통해 더욱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이 내게 주신 선물 우울증 이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이에요. 이분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회사에서 늘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화도 잘 내고 남을 무시하기로 악명 높은 상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악랄한 상사의 행동은 마치 자신을 해하고자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때문에 급성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는 85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실함이 없는 속임수를 쓰고 웅덩이를 파고
속셈을 숨기며 살아온 자기 죄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임수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그 상사만큼은 자신의 악함에 넘어가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 제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큐티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던 마음까지도 돌이키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분에 적용하기는 다른 동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상사여도 언제나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묻겠습니다.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하고 저의 간증을 하며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으로 바로 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바라시죠.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고난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 살리심을 받고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고난 중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되면 매일같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에 주님을 바라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배우자의 배신과 자녀의 배신과 이래서 믿음으로가 아니고 이 세상적으로도 정말 다른 길을 가는 이 모든 부모 형제 식구들을 참 옆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쇠하여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정말 내 영혼이 할 일은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힘들 때 외에는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이 말씀 묵상의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